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소년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장에 나아간 다윗은 형 엘리압으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의 말들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과 완악함으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런 핀잔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왕 사울은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시여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1대1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하겠다는 다윗, 할 수 있다는 다윗, 싸우겠다는 다윗. 그런데 넌 안 된다. 넌 실패한다. 해도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사울.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부에 있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사울 왕에게까지 이 두려움이 완전히 전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적들을 이겨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양떼를 지키면서 이 곰과 사자 속에서 건전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일상의 삶에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는 믿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이 갑옷, 투구, 칼을 이제 다윗에게 주지만 다윗은 여러분 아직 소년이고 또 사울은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어깨 위로 그렇죠? 굉장히 준수하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 갑옷과 투구와 칼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벗어버리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손에 막대기, 양을 치던, 그리고 사자와 이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던 그 막대기와, 그리고 이 매끄러운 돌,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멩이 5개, 그거를 이제 목자의 제구 속에 넣어서 물매와 함께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물매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천이라든지 가죽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긴 이제 가죽 어떤 천이죠. 거기에 돌을 넣고 그다음에 양쪽에서 이를 잡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 안에 돌이 있고 돌리다가 이제 한쪽 손을 넘긴다. 2개를 잡고 있다가 한쪽 손을 놓으면 이게 풀어지면서 그 안에 장전되어져 있는 물매가 나가는 거죠. 돌이, 이 조약돌 5개. 이제 5개를 준비했고, 다윗은 이미 일상의 삶에 그런 어떤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고, 여러분 지금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고요. 이 갑옷의 무게만도 50kg이 넘고요. 그리고 이 창의 무게만도 7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크고 아주 이 거대한 이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에게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둔하다는 거예요. 민첩성이 떨어져요. 오늘 이제 그 다윗이 던진 이 물매에 돌 하나로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서 이제 그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쓰러지고 자기 혼자 쓰러져서 자기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윗이 나아가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지금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중무장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크기 문제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도 갑옷 입고 투고 쓰고 그다음에 칼을 이거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 막대기 하나,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목자의 제구 속에 주머니에 넣고는 이 손에 물매를 들고 나가는, 골리앗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다윗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 조건, 이건 전혀 다윗이 이길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외부 환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것은 다윗이 이길 이 확률이 1도 없어요.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필요한 것이 뭐냐? 이 갑옷이, 이 투구와 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하는 것이 이 갑옷에 있고 투구에 있고 검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은 저 거인 골리앗보다 크다. 저 거인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몸집의 크기에 따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크기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 다 방어용 무기지만 공격용 무기를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딱 하나를 주세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의 신. 이건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근데 공격용 무기 딱 하나 주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매로 이 돌을 날리지만 그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시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믿음, 이것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믿음이었고 말씀이었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41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사람을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깁니다. 왜요? 그의 외모. 여러분 이게 골리앗의 상황이에요. 골리앗 이렇게 둘러보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다윗을 발견하죠.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골리앗 눈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이 어때요? 키가 작아요. 그리고 아직 소년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이게 속된 말로 막 이렇게 하면, 야, 너 가서 엄마 젖 더 먹고 와.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그죠? 너 아직 엄마 젖도 안 뗀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멸시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골리앗은 이 외형적인 다윗을 봤어요. 그러나 다윗의 내면에 있는, 다윗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게 치명적인 실수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봤죠. 거인 골리앗을 봤죠. 갑옷도 보이고 투구도 보이고. 여러분 그 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창에 찔리면 다 죽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뭘 봤어요? 골리앗이 안 보여요. 그 갑옷이 안 보여요. 투구가 안 보여요. 창이 안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골리앗을 단칼에, 예? 골리앗 말씀드렸죠. 제가 거인 골리앗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다윗을 분명히 보고 또렷하게 보고 있었다니. 골리앗이 안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43절에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참 이 골리앗이 기분 상하는 거죠. 예?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올 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골리앗처럼 중무장을 하고, 예? 그리고 나왔지. 누가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그 모습이 누가 싸우러 나가는 모습입니까? 누가 전쟁에 나가는 그 복장이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아버지 양을 치던 그 복장 그대로예요. 거기 뭐 하나 덧붙인 게 없어요. 그죠? 사울에게도 갑옷을 받고 투구도 받고 칼을 받았지만 그거 익숙하지 않고 몸에 맞지도 않아요. 있어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옷에 몸에 맞지 않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그 모습은 전투를 하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 양을 치고 막대기로 양을 몰고 그 다음에 사자나 곰이 왔을 때에 사자와 곰을 치는 어떤 그런 무기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굳이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 눈에는 네가 안 보이고 골리앗 네가 안 보이고 나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오직 시선이 골리앗에게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골리앗밖에 안 보여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골리앗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요 44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말하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왜 내게로 오라고 그랬을까요? 예? 골리앗은요 너무 커서요. 그리고 무게가 지금 갑옷이 50kg가 넘어요. 창 한 자루도 7kg가 넘어요. 비둔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민첩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골리앗의 최대 약점,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 골리앗은 누가 오면 방어는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민첩하게 먼저 달려가서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공격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전쟁을 주도하려고 그러죠. 싸움을 이게 골리앗의 작전이에요. 근데 누구 하나 다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45절에 자 이제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칼 들고 창 들고 단창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칼 들고 창 들고 단창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뭘 들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 능력,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난 지금 뭘 준비했으니까,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싸우면 다 죽습니다. 성전의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어요. 나면서 된 안전뱅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제3시 오후 3시에는 9시 제5후 3시에는 늘 성전에 가 기도하니까요. 구걸을 해요. 한 푼 줍시오. 그런데 베드로 요한에게는 돈이 없어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주노니. 은과 금은 베드로 요한에게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에게 있는 그것을 줘요. 뭐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영적 싸움은 칼 들고 창 들고 단창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했던 뭐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칼 찾고 창 찾고 단장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찾고 있어요?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충분합니다. 그걸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46절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자, 이 믿음이에요. 오늘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앞서 싸우시고, 나와 싸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싸웁니까? 왜 내 힘으로 싸웁니까? 왜 자꾸 고집 부려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세요.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내 앞에서 싸워주세요. 나와 함께 싸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다 뒀다가 국 끓여 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명찰 이름표입니까? 이때 써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주 온 땅으로, 자 보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은요 지금 싸워서 이겨서 골리앗 무너뜨리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한 개도 없어요. 오직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이게 싸움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기면, 사울이 지금 현상금 걸었잖아요. 예? 많은 재물 주고 딸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야, 골리앗 이기면, 골리앗 잡으면, 야, 왕이 상금 얼마 주실까? 야, 왕의 사위가 되네. 세금도 면제해 주고. 야, 이번 기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 집까지도 이제 뭔가 좀 한번 될 수 있겠다. 이것 목적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누가 다윗이 이겼다고 합니까? 다윗이 정말 참 재주가 좋구나, 기술이 좋구나, 한 방에.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 말씀드렸죠? 다른 모든 것은 다 가려져 있어요. 오직 눈만 남죠. 여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틈을 다윗이 정확하게 노렸을까요? 거기를 아주 정확하게 조준해서 다윗이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질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하나님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던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온 땅에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돼요. 자, 또 47절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렇게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골리앗을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적 거인 골리앗이 내 앞에 있다. 이 위기는 뭐죠? 너는 믿음으로 가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그리하면 그 믿음 위에 내가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암이, 재정적 어려움, 관계 어려움, 정말 태산 같은 이 골리앗의 문제는 넌 믿음으로 가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너로 알게 하기 위해 지금 태산 같은 골리앗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골리앗을 세워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다윗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거인 골리앗을 영적 거인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시고 말씀을 새기시고 이 세상의 골리앗을 향해서 칼 찾느냐고 창 찾느냐고 그러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졸지 마시고 새벽에 나와 조는 거 얼마나 아까워요.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받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적 거인 골리앗을 만납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사람 찾고 이리저리 방법 찾고 이리저리 내가 가진 무기를 점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보는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싸우시는 하나님 내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골리앗의 문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거인의 골리앗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거인 골리앗을 이긴 영적 거인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 승리의 원동력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그의 거룩한 담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인 줄 믿고 오늘 그렇게 싸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